할렐루야. 오늘 제가 부탁을 해서 조용주 집사님이 같이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끼리 다 해먹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같이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제일 바쁘실 것 같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쳐보니까 너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동참하시기도 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기도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너무 많더라고요. 성령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성령님을 오심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 지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싶었습니다. 후렴 부분에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 부분을 여호와여 말고 성령이여로 한번 바꿔 불렀으면 어떨까?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처음부터 낳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성령이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성령이여 성령이여 속히 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 위대하시다 하게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성령이여 성령이여 속히 임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 성령이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성령이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성령이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성령이여 성령이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 성령이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네.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성령이여 속히.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을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 아멘. 간절히 기다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 또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참고 기다렸죠. 그때 불과 바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동력은, 교회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편하고 좋아도 성령님의 임하심, 그 동력의 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의 동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동력은 무엇일까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인해서 그 동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의 힘을 여러분 다 체험받고 공급받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가실 때는 영적인 활력과 생기와 그리고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그 동력을 끊습니다. 그리고 결국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흐르고 흐른다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면, 가정이 충만하면, 성도가 충만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동력의 힘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동력이 되고 그 동력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력과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이 동력을 받고 우리가 그 힘으로 서로를 위해 동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거죠. 오늘 2장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당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하늘의 문을 열기도 닫기도 또 하늘의 불을 또 하늘의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정말 굉장한 능력을 행한 엘리야죠. 근데 이 엘리야는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고 가문이 누구고 그 가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내세울 만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호련히 부르시고, 또 엘리야의 오늘 2장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이제 호련히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를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호련히 부르십니다. 뭐가 좋아서 또 뭐가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가문이 어디인지 뭐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호련히 부르시고 택하셨던 거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다가 오늘 2장에 그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릴 적에 뭐 불병거로 인해서 그거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어릴 적에 그렇게 배웠죠.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요, 오늘 1절에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 그 위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자, 오늘 그 성경이 또 한번 나옵니다. 2장 11절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호련히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련히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고 간증이 많고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사역의 여정을 마칠 때 호련히 데려가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누구죠?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장에 보면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갈, 두 번째 베델,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 그리고 네 번째 요단강. 이제 거기서 엘리야는 승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겪지 않고 올라가요. 여러분 구약에 죽음을 겪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몇 있습니다. 질문을 안 할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구죠?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또 질문하네요. 이게 자꾸 버릇이 됐어요. 에녹이에요. 에녹. 그렇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그리고 모세도 그는 죽었긴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럼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런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호련히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아프다가 골골대다가 이러다가 인상 쓰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선주야 잘했다.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의 사명의 길 다 끝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세습 아닙니다. 혈통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열왕기상 몇 장이죠? 19장에 보면 한번 앞에 스크린에 보겠습니다. 19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지금 19장의 이 장면은요. 엘리야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18장은 불이 내리고 850명 우상들을 다 죽였죠. 굉장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19장에 들어서면서 한 여인에게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문자를 남깁니다. 엘리야 죽이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할 때가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인데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우상의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죽이겠다고 말할 때 엘리야가 사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영웅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뿐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의 문자 한 통을 받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떡하나 850명도 맞짱 떴던 이 엘리야가 한 여인의 목소리 문자에 휘둘리게 된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고 또 심지어 우울증까지 와서 로뎀나무에 지쳐서 이제 쓰러져 누워있는 그가 하는 말이 있죠.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너무 심각하게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더 극도로 이제 자살 충동까지 왔습니다.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만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옆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16절 볼까요? 이때 홀로 남았다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누구를 준비했다?
엘리사를 준비했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여러분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호통치지 않더라고요. 그의 아픔을 보듬고 한 여인의 문자 한 통에 휘둘리고 흔들렸던 엘리야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를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도 사실 뭐 선지생도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농부였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19장 19절을 보면 다 같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엘리사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밧입니다. 사밧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참 멋지죠? 아버지의 이름 사밧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이죠. 자, 보세요. 밭을 가는데 농부였어요. 근데 소가 몇 마리죠? 12째, 12소, 12째. 자, 근데 이 겨릿소라는 말은요, 이 겨릿소라는 것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릿소는 몇 마리죠? 2마리예요, 2마리. 그러니까 12마리 겨릿소라면 몇 마리일까요? 24마리예요. 여러분, 겨릿소만 있어도 부유한 가정이고 넉넉한 가정인데 24마리가 있는 가정은요 굉장한 부유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밧의 이 가정은 부자의 가정입니다. 그 엘리사를 밭가는 엘리사,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농부의 일을 감당했던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저 사람은 주의 종이 될 거야. 저 자녀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용이 형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준호 형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다은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기만 다음 주에도 다른 이름을 또 대도록 하겠습니다.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선지생도들이 참 많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던 농부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기름을 붓게 하는 겁니다. 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이 겉옷이 중요해요. 겉옷. 자, 오늘 결말에도 겉옷이 나오는데,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0절. 그가 무엇을 버리고? 20절. 소를 버리고. 나중에 찾으실 때 여러분 거기 꼭 밑줄 치세요. 버리고. 여러분, 제자는 이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몇 마리 소죠? 24마리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몇 마리는 가능해요. 몇 마리는 가능해요. 근데 몇 마리는 가능치 않아요.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엘리사는 버리고 그 겉옷을 위에 던졌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 말했다고 말하진 않죠? 겉옷을 던졌어요. 여러분, 겉옷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당시 부모가 유산으로 남겨주는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줬지요. 10명이 넘는 아들이 있는데 뭐 장자도 아니죠. 근데 채색 옷의 특징은 너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가문을 이을, 계승할,
전수할 이것을 엘리사가 직감했던지 소를 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나중에 여기도 밑줄 치세요. 불살라. 자, 소의 기구를 불살랐던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소가, 그 기구가, 겨릿소가 없는 거예요. 버리고 불살라. 21절 하반절에 무엇이 나오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제자는 이겁니다. 버리고 불살르고 따르고 수종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돌아갈 여지를 엘리사는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소의 기구, 이 소 한 마리를 잡은 것은 돌아가서 부모와 작별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주의 일 가겠다는 엘리사의 결단과 다짐이었던 거죠. 버리고 불살라 따르며 수종 들더라.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였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길갈에 한번 공표해 보실까요? 길갈,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새로운 장소.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의 장소를 길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갈은 바로 과거적인 것입니다. 왕년에 예전의 은혜와 예전의 추억들, 그 할례를 받고 예전에 화려했던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너는 여기 머물라. 자, 동행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머물라고. 그것도 스승이,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따라야 되겠죠? 오늘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도 볼까요? 4절 너는 여기 머물라. 또 6절 너는 여기 머물라. 자, 극구 말리는 겁니다. 만류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사실 엘리야는 혼자 사역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이제 좀 불편하고 귀찮았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여기 머물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불편해서일까요? 그냥 귀찮아서일까요? 그것은 엘리사를 향한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길갈에도 제자가 있었고 베델에도 제자가 있었고 여리고도 제자가 있었고 요단강에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엘리야의 선지 생도들은 알고는 있지만 엘리야의 마지막을 직감적으로 알고 엘리사에게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머물었던 거예요.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보세요. 엘리야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3번이나 그것도 거듭 반복해서 만류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머뭅니다. 머물어도 괜찮아요. 스승이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벌 받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길갈이 아니었습니다. 베델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도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승천을 받는데 여러분 지명의 의미가 다 있어요. 길갈은 수치를 굴러내다. 수치를 굴러내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지예요. 근데 과거의 그 기념 12돌 할례 거기서 은혜 받고 그것을 이제 머무는 순간 엘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적인. 그는 과거에 화려함은 있고 왕년에 기도한 거 있고 왕년에 능력 받은 거 있고 은혜 받은 거 있지만 그 길갈에 머무는 순간 엘리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가 아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할례를 받았다. 새롭게 출발했다. 기념비를 세웠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했다. 여리고성 그 전에 길갈 그 화려함의 과거가 아닌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과거의 신앙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오늘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크셔야 돼요. 질문을 안 할 테니까 아멘은 크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에요. 자, 머물르라고 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도 고집이 세요. 3번이나 만류에 3번의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 자, 이걸 3번 똑같이 똑같은 말을 엘리야도 머물라. 엘리사도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두 자부 며느리가 함께 간다고 울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근데 그때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누굽니까? 며느리가 누구? 질문 또 했어요. 누구죠? 예? 룻이죠. 룻. 근데 오르바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몇 번은 했어요. 몇 번은. 근데 극구 나오미가 머물라고 말하죠. 오지 말라고 말하죠. 그때 못 이기는 척 오르바는 거기에 머뭅니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 신이 있고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신의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르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다, 어떤 사람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뻔히 고생할 걸 알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여러분 손을 놓는 게 아닙니다. 붙잡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니? 베델로 내려가니. 자, 이제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벳. 여러분,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베델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결국 은혜 받는 건 좋습니다. 만족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베델은 결국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한번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앞에 12장 28절.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웁니다. 자, 28절. 이에 무엇하고? 계획하고. 자,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여로보암의 악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자, 처음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마음, 여로보암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가 정한 계획, 정한 날짜, 자기의 계획대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은요, 그 순수하고 예배드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첫 예배드린 그 베델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인데 그 예배드린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은혜는 있고 찬양은 있고 충만은 있고 만족은 있지만 베델에서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없어요.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또 한 번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라고 했을 때, 자, 영적인 의미가 뭐죠? 예배에 만족하고 그냥 은혜에 기뻐하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것까지예요. 더 이상 어떠함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시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또 한 번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할 때 엘리사가 사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3번이나 스승이 길갈에 있어라, 베델에 있어라, 여리고에 있어라. 그런데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리고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리고는요, 사명의 장소입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리고의 여인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가정과 부모와 그 라합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과거에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오늘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베델 그리고 여리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때 우리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누가? 제자들이. 자, 이 제자들은 엘리야의 선지 생도입니다. 크리스찬들이겠죠? 근데 그들은요,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그러니까 승천할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물을 때 엘리사의 답변을 보세요.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무엇하라? 잠잠하라. 이건 약간 책망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알아요. 그 제자들도 알고 엘리사도 알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예요. 순종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알지만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스승이 만류해도 호통쳐도 맹세하면서 건너고 통과하며 총 40km가 되는 그 거리를 그는 길갈에서부터 끝까지 더불어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간다는 거죠. 또 제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누구들이? 제자들이. 또 여리고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보세요. 또 엘리사에게 나와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나도 안다. 너희는 무엇하라? 잠잠하라. 이것은요, 침묵하라. 기도하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잠히. 그렇게 또 엘리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선지자의 제자 이번에는 50명이 나옵니다. 50명. 자, 이 사람들은 요단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곳곳마다 제자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다 있었어요. 근데 누구 하나 따르지 않아요. 누구 하나 아는데 거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심지어 이 요단에 있는 50명의 제자들은 7절에 보면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구경꾼이죠. 방관자죠. 나와 상관이 없이 멀리 서서 무엇하며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는데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질문만 하지 않습니다.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그럼 무엇입니까? 자, 길갈은 과거, 베델은 오늘, 여리고는 사명, 요단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말아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왜 요단강에서 결국 엘리야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무엇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길갈에서부터 구하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언제 질문을 하죠? 요단강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에 머물지 마십시오. 베델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단강에서도 머물지 마십시오. 요단강이 아니죠? 어디죠? 여리고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디에 머물어야 되죠? 요단강. 거기서 질문이 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요단은 내가 죽는 거예요. 비로소 그제서야 엘리야는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구하라.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걸 못 들었어요. 왜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질문만 하고 구경꾼이었어요. 방관자였어요. 누구 하나 체험하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열망에서 나오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죠? 우리 같으면 대학교, 진학, 아파트 몇 평, 돈벼락 이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기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을 봤지만 엘리사의 눈은 엘리야의 그 기적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이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의 그 태도와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갑절에. 이 갑절이라는 것은요, 두목입니다. 두목.
맏아들이 받는 거예요. 단지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역사를 내가 계승해서 이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겠죠. 갑절을 달라고 하면 나를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갑절이라는 것은 더 악한 시대에 이제 이것을 통해 내가 계승하여서 그것을 특권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갑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 못 받으면요, 따라합니다. 갑질한다. 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갑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쵸? 교회 안에서도 또 일상 속에서도 알바생 무시하고 누구 무시하고 저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영적인 갑질을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갑절의 역사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비로소 길갈에서도 아니라 그냥 여러분 쭉 길갈에서 요단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 단계를 거쳤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죠. 왜 머물까요? 그러면서 머물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요단에서 비로소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길갈에 있을 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만족하고 오늘 예배 만족. 여러분 우리가 만족되면 안 돼. 주님이 만족되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부인돼야 되고 오직 십자가의 길. 요단강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성의 길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하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의 동력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너가 교만하다 그게 아니라 어렵다. 내게도 어렵다.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유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어려운 일을 구했도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너가 그거를 보면 10절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 주님의 손길,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일하신 말씀 그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며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건너고 가고 불수레, 불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거예요.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엘리사는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엘리야가 뭘 하나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떨어질까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이 겉옷은 다른 제자들 받지도 못했습니다. 겉옷은 너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계승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원하게 이루어갈 너가 맏아들 장자. 갑절은 두목입니다. 맏아들이 받는 두목을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역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제 엘리야가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자신은 맏아들이 된 거예요. 계승자가 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엘리야를 말할 때 당신의 종,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세요. 건너니라. 여러분, 건넌다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먼저 했죠? 엘리야가 먼저 했죠. 8절 볼까요?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마치 모세가 홍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는 것처럼 그 기적을 엘리야가 행했죠. 근데 14절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기적을 누가 재현하죠?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엘리야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본 게 있어야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그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엘리사는 그 본 것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로 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흉내라도 내십시오.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죠? 본 게 있으면 돼요. 부모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힘들 때는 금식까지 하고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모습. 그럼 우리 자녀들 반드시 따라쟁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다 험난한 길, 고난의 길, 길갈도 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박해뿐만이 아니라 고난뿐만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몸소 보여준 거예요. 머물라고 했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었죠. 근데 결국 다른 제자들은 그 길갈에서 머물고 베델에서 머물고 다 곳곳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뒤따랐을 때 그 겉옷은 여러분 뭐 능력이 있는 옷이 아니라 그 겉옷은 장자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계승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과 엘리야의 걸어간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우리 엘리사와 같은 자녀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마이크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성아. 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그들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주님 비전 길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베델이 아닙니다. 여리고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요단강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한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주님.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 마음 다해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구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갑절을 구합니다.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다시 한번 달린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주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길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베델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요단강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장소 요단강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머물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서서 바라봤던 50명의 제자가 아닌 아버지 질문만 나는 제자가 아닌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건너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끊을 수 없는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주님, 우리 다 같이 요단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주님,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며